보좌관이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오른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뛰고 달리라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길을 올려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져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학교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생활 속에서도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아버지 갈급해서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저희들 날마다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중동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민족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도 그 민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 동학교회만큼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누구든지 내가 복음을 들고 달려가겠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동학교회 전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끌려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동학교회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기간도 빼놓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꼭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13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1309쪽에 나와 있습니다. 1309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는 스바냐에서 찾으면 돼요.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훔 1장 1절 8절 뒤에 조금 앞쪽으로 가면은 있습니다. 1299쪽 1299쪽 나훔 나훔이 있는 걸 오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훔 1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헤어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하도록 하셨던 선지자들,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아 성취시키는 일에 수고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시대에 난무했던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권사님도 얼굴이 다 깨로 보여 지금. 예, 들깨 털으냐고 그냥 고생들 많으셨는데 들깨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시험 들까봐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참 여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지? 왜냐하면 유권사님이 내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미끄러지니까 페달이 이렇게 신발을 벗었는데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왜 갑자기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순종하는 권사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연이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다니엘의 현실적인 어떤 그 말씀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읽게 될 거고요. 오늘은 스바냐 나홈, 예레미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를 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도표를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아수르의 왕들과 바벨론의 왕들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이름은 딱 하나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죠. 이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이 나오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유다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일 그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쯤 버금가는 왕이 이제 므낫세가 되어지고 그걸 딱 지나서 아몬 왕 지나면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요.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결국은 뒤에 이제 네 왕들 아주 요시야의 자녀들과 그리고 사촌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와 이 므낫세 시대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므낫세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눈으로 정확하게 다 보았죠. 그래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보았게 되었고,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제 다잡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맡은 바 소명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니엘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얻느냐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겠는데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은 구속사적 의미,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적에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인 구속사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이 당시에 스바냐 시대에 이 세 가지의 이방신들이 존재를 했어요. 하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알은 성경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와요. 정말 악한 신이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또 일월성신 천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고요. 말감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도 이따 나오게 될 텐데 요 세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예요? 배반했다. 따르지 아니했다.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것 가운데 보면 이제 나훔에서도 나오지만 스바냐도 보지만은 하나님이 굉장히 광대하시고 사랑이 넓으시면서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선을 긋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방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가차없이 내려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내려치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사고방식은 내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이다. 선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 중에 남은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렘넌트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렘넌트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단. 렘넌트인데 이것이 뭐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한 80% 정도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부분, 남은 자.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도 남아있는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 이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뜻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동막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걸 뭐 거창하게 잡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 뒤에는 꼭 여러분 뭐예요? 희망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 항상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스바냐는 뭐냐? 여호와는 숨겨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사역 시작하고 요시야 왕 시대에 같이 엉켜서 활약을 했었는데 요시야가 hil기야를 통해서 율법책 발견 후 종교개혁 바로 이전까지 이 스바냐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아까 그 세 가지의 이방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숭배하는 것. 이게 이제 우상숭배를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종교적 혼합주의인데 요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건 다 좋다. 돈도 좋고 사람도 좋고 술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건 다 좋다. 이게 다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바빠요. 왜? 하루는 주일날은 기독교 가야 되죠. 또 하루는 카톨릭 가야 되죠. 또 하루는 무당집에도 갔다 와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 종교성이 있는 사람. 종교성이 있다는 거하고 믿음이 있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적에 나는 이런 종교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무슨 인? 그리스도인.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불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미타파 이러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현이 다 다르는데 확고한 신앙의 모습, 이 종교적 혼합주의는 실상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은 종교 혼합주의적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무신론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는 나를 통해서 움직여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파냐 시대에는 사회가 굉장히 정의스럽지 못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병들면 사회는 병들게 돼 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지 교회지,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신앙, 내 사고방식, 내 전통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되겠잖아요. 살아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각 그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저는 당연하죠. 저는 돌아다닐 때마다 나는 동막교회 목사로서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무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하는 것 같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참 무겁고 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족부터 구원시켜야 된다. 내 가족부터 구원시켜야 된다. 왜? 아까도 뭐 집사람하고 그런 잠깐 얘기했지만 노아의 방주 때 마지막 사건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적에 뒤에 자녀들한테 야, 배 짓자 그랬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드디어 노망이 나셨군요. 어떻게 저 산에다가 이랬으면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아까 그 얘기하다가 심각해졌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했을 적에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얼굴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노아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그 배를 짓고 있을 적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드디어 노아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했는데, 우리는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안 듣고 있나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미쳤다고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따라가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예. 이게 굉장히 넌센스인데요. 문명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싸잡아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나 혼자 동막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못하면 그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름을 쓰고 다니자는 거죠. 예? 예. 결국은 쓰자는 거예요, 권사님. 예. 맨날 써야 돼, 진짜. 예? 여기다가 동막교회 김동수 목사. 이 진짜 생각 좀 해봐요. 그죠? 예.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예. 이사야와 함께 왕족의 선지자 중 한 명이었고, 이 수바냐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숭배하는 거나 폭력이나 사기나 무관심 같은 너무 혼탁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예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당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바냐 시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전산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동그란 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 성령 집회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요것이 이제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 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전 터에서 제사 드리고 피를 이제 짐승피들이 이 기드론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지역이 바로 어디냐? 실로암 못이 돼요. 실로암 못. 그리고 요 부분은 이렇게 약간의 양고기 양갈비처럼 생긴 거. 요 양갈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갈비처럼 생긴 건 다윗성. 다윗이 살던 곳이 여기는 급격하게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는 다윗이 살고 있던 곳이고 밑바닥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일성벽을 당시에 이제 지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와 더불어 반대쪽에 있어요. 모든 우상 숭배의 제사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흔히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곳 해가지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따 이제 말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지만은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은 스바냐가 경고를 하는데 누구한테 경고를 하느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그 당시에 이제 바알이죠. 페니키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을 상징하는 남자죠. 그래서 여신이 아스타롯, 아데미 여신상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 여자 신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때 이제 아하방 이세벨 때의 최악이었는데 뭐 오늘 새벽 어제 새벽에도 잠깐 은혜를 나눴지만은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이 아합과 이세벨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방법은 아주 탁월하셨다.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먹고 입혀주시고 했던 것들을 이제 떠나가지고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못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 시돈의 사르밧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의 고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등잔 밑이 뭐예요?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찾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에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바알과 더불어서 많은 이제 갈멜산의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이 이때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므낫세 왕 때는 아주 악해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바알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로마가 정복하기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마카비 혁명과 더불어서 성전 지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에피파네쿠스 1세가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다가 다 뿌렸어요. 그때 그것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인지는 뭐 대단히 왜냐하면 돼지는 여러분 뭐예요? 구분 있지만 되새김질 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치욕이었는데 거기다가 성전에 그걸 놨다는 거를 므낫세 왕 때 바알단을 쌓았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도저히 뭐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놓고 있으면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감 그랬더니 이제 밀감이 아니에요. 밀감. 말감. 이 말감은 이제 암몬의 신인데 몰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몰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잘 들어봤던 밀검이라고 하는 신인데 곰의 영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하고 동일시 여겼는데 이것도 굉장히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부모가 자기 장자를 불에 태워 죽여요.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야지 놀랄까? 예? 요즘 우리는 여러분 뉴스 보면서 자식을 버리고 하는 것도 그 엄청나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그 신 모습이 있으면 그 두 손에 올려가지고 거기를 달궈가지고선 태워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렇지만은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악했고 지저분했고 굉장히 타락적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솔로몬 말년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경고했는데 이거는 검은 옷을 입고 바알신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경고했느냐? 점성술사. 아까 1월 성신 얘기했죠. 천체 숭배. 쉽게 설명하면 달의 위치, 해의 위치, 별의 위치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종교로 삼는 거. 옛날에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면은 새벽 3시만 되면은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때는 할머니들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죠? 비녀도 꽂고. 그죠? 지금도 생각나요. 그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긴 한데, 예, 지금도 생각나요. 딱 3시만 되면은 한복을 딱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 소복같이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죠? 근데 그걸 또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장독대 있는 데다가 정한수를 하나 탁 떠놓고서는 머리를 싹 빗더니 쫙 땡겨가지고 돌려가지고서 쫙 꺾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야 저렇게 믿을 게 예수 믿으면 진짜 끝내줄 텐데 우리 그 증조 할머님은 지옥 갔어요 지옥. 이거 우리 아버지도 또 보겠네 이것도. 왜냐면 돌아가실 때 가는 게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종교성 안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혼합주의적 성격이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유교주의 같은 경우. 유교주의 같은 경우. 목사님 그거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나서면 안 돼. 이런 거. 예전에 딱 갔는데
우리 노곤사님 있죠. 노곤사님이 그냥 밥을 차려가지고서는 목사님 오셨다고 청양고추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지 그냥 먹고 배 아프고 큰일 날 뻔했지만은 제가 여기에 앉았었어요. 여기에.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시골 신방은 여기는 안 그러지만은 옛날 제가 있었던 시골 신방은 대신방 하면요. 그 집에 다 모여서 밥 먹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오늘도 신방 가면 그 집에 다 모이고 내일도 딴 데 가면 그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이게 막 사람이 많으니까 저 이렇게 모서리에 앉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가운데로 가세요. 이거 뭐예요? 유교. 그랬더니 권사님이 밥을 여기 밑에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뜯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여기다 올려놓고 드셔야겠더니 목사님이랑 어떻게 겸상을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뿌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초반기에는 뭐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가 있어갖고 목사님이 딱 올라가면은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그래갖고 서로 못 봐. 서로 못 보고 여자들은 또 하얀 광목으로 쳐내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소리만? 목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런 교회가 있네. 가보자니까요. 가보자니까. 여러분 북도, 남도, 영광이랑 요 김제랑 그쪽에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까먹었잖아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 보게 되면 그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랬을까 할 정도로 순교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불태워가지고 나올 적에 총 쏴준다든가 아니면 소금 연전에다가 사람 빠뜨려가지고 못 나오게 밟아서 죽인다든가 그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특이한 교회가 이제 김제 근산교회죠. 그래서 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야 정말 그 시대엔 그랬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회복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맹세를 잘 하면서 반면에 또 마이감 몰렉신에게 똑같이 맹세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배교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희들 말이야 구별된 삶을 살아.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너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살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지 않는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스바냐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 모압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몬 자손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이 모압 땅이 지금은 여러분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땅 앞에 보게 되면 요 위에가 이제 갈릴리고 요것이 이제 사해가 되는 건데 요 가운데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모압을 저주하기를 뭐냐면 모압 너희는 소돔과 같이 암몬 너희는 고모라 같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암몬 지역과 모압 지역은 전체 지금 요르단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도를 너무 넓어서 지금 여기가 암몬 이스라엘 지역이면 쭉 건너뛰어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바로 이제 니누의 성 아수르가 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황폐하게 해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했을 적에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 모래더미에 가라앉아요. 못 찾아내다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황폐화된 사막과 같은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거 있잖아요. 강물이 흘러내려가면은 이렇게 층층이 모래가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잠기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스는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인데 이집트 위에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을 구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도 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유대 백성들한테만 멸망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BC 640에서 609년 사이에 나타났는데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다시 좀 재건하자. 그래서 수리를 이제 하고 우리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그죠?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읽고 듣다가 깨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깨달음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망각하고 그래갖고 요시아가 옷 찢고 회개하면서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쓰는 일에 최고를 다해야 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쓰는 일. 여러분 그거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가 산더미 같다 할지라도 예? 우리는 해야 돼. 예. 저도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해요.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가 넘죠. 성경 읽어보시고 통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읽다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네, 많잖아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나중에 말씀 들어야지 사람이 변하지 말씀 안 듣고 사람 변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6월절 회복이라는데 그러면 6월절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네, 안 드렸어요. 6월절이 다윗부터 해가지고서 보게 되면 그 중간에 딱 끊어져 가지고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70년 시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희년과 더불어서 안식년 쉬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밀어가지고선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 쓰지 않으면 삶의 변화,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머리만 크면 안 돼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말씀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나중에 판단 미스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애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 무깃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하는 전쟁 그 지역이에요. 여기서 싸우다가 이 종교개혁을 더 이끌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사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요시아 왕국을 보게 되면 요시아가 여러분 북이 있는데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까지 이 지역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요. 당시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블레셋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게 가자지구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이것은 가자지구 문제는 이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적, 역사적,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목요 성령 집회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의 어떤 종합적인 이야기를 조금 좀 간추려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가야 되느냐? 이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요 성령 집회 때 빠지면 그 사람 손해예요.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자, 옆 사람 보면서 다음 주 목요일날 빠질 거예요? 안 빠질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 여태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거, 이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나훔. 성경에 목사님 나훔이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니느웨가 함락한 시점에서 이제 지어진 건데, 하나님이 악한 것을 보고 이제 분개하셔갖고 지었는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뜻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훔과 요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요나도 아수르의 니느웨 성 가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나훔보다도 100년 전에 가서 니느웨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보다도 시간이 지금 몇 년? 100년이 뒤로 흘러서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았는데 뭐라고요?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가 먹었던 걸 다시 토해내고 또 다시 먹는 것처럼, 창녀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정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간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회개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일 모레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보다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이것 따라서 어저께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벨론. 여기서 이제 메대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한테 좀 얘기할 건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멸망되어질 적에 실상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20만 명 데리고 와서 노예시켰던 나라예요. 권사님들 좀 놀라봐요. 네? 20만 명을 노예로 데리고 와서 살았다고 한다면 막강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로마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다 붙었어요. 다 붙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흘러가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이 다음 주에 생길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인데,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손들고 항복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고, 너희가 죄 지은 거를 다시금 바벨론에 가가지고서는 회복시켜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왜 우리가 망해?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래서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자, 아수르하고 난 나라는 이제 시들어가고 있고, 바벨론은 막 등장해서 올라오고 있고, 애굽은 꿈틀꿈틀하면서 전성기를, 이 애굽이 정말 큰 나라였는데 그냥 모세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다윗보다 못한 왕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요시야, 영적 개혁을 했지만은 애국과 전투하다가 죽었다는 거. 여호아하스 왕, 3달만 다스리고 끝난 이야기. 여호야김,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우유부단하면서 선지자 말은 듣지 않고 대단히 적대적이었고,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갈
그는 수치를 당하고 시드기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눈이 뽑혀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왕들을 이야기해 보면 요시아 왕은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무기토에서 죽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올라가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이 시기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나의 가정을 불러주셨으면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내가 목사로서 부름받았고, 내가 장로로서 부름받았고, 내가 권사로서 부름받았다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 못하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난 열심히 가서 싸울 거야. 죽으면 자기만 손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손해가 되죠. 여호와스는 3달만 통치했다고 그랬죠.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어지고 여호야김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1차 포로가 되어지면서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고요. 여호야긴 여러분 뭡니까? 2차 포로가 돼서 에스겔이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여러분 뭡니까? 요시야의 막내였던 마따띠아라고 하죠. 여호 야긴의 삼촌이 되어져요. 이 시드기야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인형처럼 세워놓은 왕이 되어지죠. 나중에 눈이 뽑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해서 불의한 일을 하고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자꾸 살아간다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고방식과 세상의 룰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언약이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일어나냐? 그 너희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신앙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 뭐예요? 형식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형식을 차려야 될 때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몸이 피곤해도 좋고요. 또 기도를 못해도 좋고요. 성경을 많이 못 알아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사는 그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회복되어질 거야.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은 무슨 착각이 있었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멸망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지금 이 상황이 더 나빠져?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쭉쭉쭉쭉 가야 되는데 나라가 2개가 멸망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차단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서 힌도를 통해서 신상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흰돌처럼 버려진 돌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 진짜 보기에 별것도 아닌 예수님이 결국은 세상을 뒤바꿔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저도 참 예레미야 마음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신 게 3가지가 있어요. 평생 너는 독신으로 살아라. 너는 이 땅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아라. 고독 가운데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가족하고 동생,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배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냐는 거죠.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제일 눈물 많이 흘리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레미야 선지 그 눈물 흘린 것만큼 결국은 단을 거두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환상이나 이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구나무는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아몬드 같은 너희 유다 백성 내가 멸할 거야. 한쪽이 북으로 기울어진, 끊는 가마. 북쪽에 바빌론이 와서 너희들 징벌할 거야. 상징적인 걸 계속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썩은 뱃띠. 이 썩은 뱃띠는 여러분 아무리 차도 여러분 뭐예요? 다 풀러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푸대도 사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끈 잡으면은 팍팍 끊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뱃띠처럼 쓸모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토기장이 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뭐라고요? 지능.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진 두루마리 책 같은 것처럼 여러분 그 유브라데스 강은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아수르 지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누구죠? 저기 수산성의 그 여자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 지역까지가 전부 다 유브라데스강 지역이잖아요. 그쪽에 있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박국이죠. 우리 요즘 주일날 하박국 말씀 읽었죠. 이 하박국은 딱 의인신앙이에요. 뭐가 없어도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로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돈이 없다 할지라도,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다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나이까? 두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건 강제적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뭔지를. 그죠?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것까지만 알아요. 내가 먹어본 맛까지만 알아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먹어본 맛, 그 맛을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유, 저는 아직도 뭐 미국 못 가봤지만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그 자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미국 갔다 왔다고.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냥 그랜드 캐년 보고 왔다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저는 어디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어디요? 막 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뉴욕은 갔다 왔는가? 그러면 아니 그랜드 캐년 미국 갔다 왔다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갔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가긴 갔는데 어디만 갔다 온 거예요? 그랜드 캐년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긴 갔는데 미국을 다 본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서울에 이제 제가 병원 갔다 오느냐고 갔다 하잖아요. 잠실 경기장에 있는 데를 쭉 갔더니 버스가 쭉 두 대가 나오더라고요. 다 외국 사람들이 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긴 끝났구나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잠실 종합 경기장 이제 88 올림픽 했으니까 그거 이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쫙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 나라로 갔어. 대한민국 갔다 왔어.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경기장 갔다 왔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이 틀 안에만 갇혀 있으면서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그건 다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상하게 알아요. 비상하게.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뭐뭐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 자, 옆 사람 보면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삽니다. 아멘?
그 얼굴을 좀 봐봐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 사는지 얼굴을 좀 봐야겠어요. 예? 예. 빵긋빵긋 피곤해도 빵긋빵긋 그게 웃으면서 예? 예?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데 주님께서 세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상황 속에서 의문나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